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
길 속에 거하고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일들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전부 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들이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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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쉴 때 다 비우겠지만 들고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를 주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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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받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구하면서 주님 사랑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노래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잡이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를 자리내며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나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하며 이 찬양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이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를 아버지 사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새로운 임명과 또 아버지 새로운 임명이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지체들 아버지 리더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불안함과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들을 사로잡아 주사 아버지 온전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혈로 바르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 능히 아버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 귀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사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아버지 그 양떼를 아버지 찾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귀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그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 흘려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의 종으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하고 아버지의 임재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부드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끝난 후 이호준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몇몇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교만하게 살아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때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령과 진정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또 다른 획기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출현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300마일,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었습니다. 당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이 나라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셀레우코스 1세가 그 주변 중동 지역을 다 평정하고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영토 내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16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때 세워진 셀레우코스에 의해 세워진 16개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당시 역사학자로서 가장 정통한 역사학자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요세푸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인구수가 50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당시 중동과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의 3대 문명의 도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첫째로 로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가 문명도시, 두 번째 문명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로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장 문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다라고 이 사람들은 요세푸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도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선교사를 배출하는 등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후반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몇몇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환란과 핍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베니게로 간 사람이 있었고 구브로로 간 사람도 있었고 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니게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접경 국가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레바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브로라는 이곳은 이스라엘 앞쪽에 있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섬의 도시 키프로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처음으로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몇몇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온갖 비방을 하며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부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벽과 편견을 깨어뜨리고 이방인의 땅까지 흩어진 그 사람들이 용감하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틀을 깨뜨리고 그 틀 가운데서 벗어나야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병아리가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달걀 가운데서 깨뜨리고 나와야 그 틀을 벗어나야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이 깨어져야, 허물이 벗겨져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굴레가 벗어나져야 새로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기득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학벌이 좋았고 문벌이 좋았고 배경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틀을 깨뜨리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의 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었습니다. 복음의 명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었는데 오늘날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기득권과 좋은 누림을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그 열악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는 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후진 국가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 위험하고 목숨이 바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던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새 역사는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안전하고 평안한 이 세상을 깨뜨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 순환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2호선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어느 날 이 퇴근 시간에 이 2호선을 탔는데 마찬가지로 그날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천운이 임하여서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분이 출퇴근 시간에 이 지하철 2호선을 이용을 했는데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 천운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자리를 앉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내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내리려는 것을 눈치를 채서 이게 막 서로 앉겠다고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가면 내리면 되는데 일부러 이 천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 바퀴를 돌아서 내렸다라고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기득권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남기는 사람이 되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틀을 깨어뜨려서 벗어나서 모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으로 넘치게 남기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전진을 위해 모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할 때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병은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빈혈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인식이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발치까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 그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어지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이렇게 볼잡것 없는 초라한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장애우를 예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는 곧 죽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열악하고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끄럽다고, 너 같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절로 가 있으라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고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그 틀을 깨어들어버리고 벗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의 있는 위치까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 안진뱅이, 그 맹인됨을 모두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새 역사는,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성도들이나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즉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틀을 깨어뜨리고 모험하고 도전하니까 안디옥 지역 가운데, 이방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위대한 교회도 특별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라는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튼튼한 교회도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직업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 가운데 플러스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다수의 대중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가 사람의 팔로, 여러 명의 사람의 팔로 이렇게 둘러싸지 못할 정도의 큰 기둥으로 자라나는 이 나무가 된다. 그래서 많은 새가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눈에도 보이지 않을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빵을 만들게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하나님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살렸던, 미국 전체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올렸던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은 유명한 사도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빼겁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흑인 사람들,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미국의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평양에서 일어났던, 장대영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1916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군대는 해산되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외국인들은, 그 공간들은 다 쫓겨남을 받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나라를 잃어서 그 슬픔, 그 한을 갖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디 하소연할 것 없었던 그 사람들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항상 빼앗기고 항상 두드려 맞고 항상 못나고 가난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많은 외적들에 의해서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빼앗기고 단 한 번도 우리 역사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잘 먹고 잘 살았던 이 역사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49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이 난 이후에 50년도에 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쓰였던 그 미사일의 그 수보다도 더 많은 포탄이 우리는 한반도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온 나라의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맨날 그 나라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잘 사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서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모니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 몇 사람,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몇 사람,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몇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이 되셔서 이 신주쿠를 살리고 이 동경을 살리고 이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멸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다시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올 날이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들다 하지만 사실 지금처럼 행복하고 잘 사는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험한 산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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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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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야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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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바 야바 야바 야라라라라라라 오라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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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라라라라 오라바 야바 야바 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무엇이 주는지를 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더 힘들 수도 있었지만 주님 막아주셔서 우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 수치를 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큰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제라도 썩어 없어져 버린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그 이름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과 소금 역할 충만히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 오랜만에 돌아 나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며,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인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증인되어 달라라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증인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운데 증거자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구원의 영광이 우리 형제자매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납니다.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이 자리에 넘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귀하고 거룩한 이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대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 성찬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정결함으로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깨끗이 씻음 받은 뒤에 이 거룩한 성찬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같이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바 되사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웬 은혜요 웬 축복인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그 이유와 그 핑계로 우리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고는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함으로 이 시간 나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없어져 버릴, 썩어 없어져 버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를 가기를 원하오니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마디의 예언을 하고 천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러면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대합니다. 회개함으로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지간혹하게니 육기시 도끼니 미카미노 아이오 사토리 에타리 오라세 타마에 고노미오 주요 주지간혹하게니 도고시 에마데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올린 손길 가운데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손 얹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플러스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연약한 곳 가운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눌려있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포로된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질병의 그 덫에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심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제가 언제 주님께 먼저 부탁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왜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체험하여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 충만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생긴 질병이라고 한다면, 생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권세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너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굉장한 큰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담대히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곳으로 악한 원수마귀들에게 명령하노니, 우리의 삶을 포박하고 회방하고 억압하고 포로된 자 만들기 위하여 다가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음란과 이 도적질하는 생각과 온갖 추악한 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우리의 육신에 붙어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목을 아프게 하고 코와 이비인후과적인 그런 질병을 갖다주고 신장과 간과 위와 폐에 붙어서 이 통증을 갖다주는 원수마귀,
뼈와 관절과 모든 육체 가운데 통증을 갖다주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너희가 있을 곳은 더 이상 이곳에 없나니 너희가 있던 더럽고 추악한 그곳으로 묶음을 두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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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인데, 너희가 자꾸 우리들에게 틈타서 거짓을 말해주면 우리가 속지 않는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주님, 믿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묶여 있었던 원수막의 모든 것들이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묶고 있었던 원수막의 모든 것들이 떠나간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 창조, 새 하늘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육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옴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호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작은 물질을 준비하였습니다.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는 대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22일과 24일은 오후 8시에 있고요. 23일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팀에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주 외치는 캐치프레이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성령이 가득하고 사랑이 함께하는 할렐루야! 세레니 아이가 히토츠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바쁘신데요. 잠깐만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 일본에는 신천지가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참 신천지에 대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예방 주사 차원으로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천지 이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체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즉 약속한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회개한 이 교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지상 사명자, 성령으로 이 땅에 온 지상 사명자, 성령이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믿지 말라.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급하고 강하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란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새하늘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세계가 바로 신천 신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들을 빼앗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참 경계해야 될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천지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씨에게 미혹된 이 신도들은 신천지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주의 종들이나 이 부모님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고 자녀들도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이만희에게만 절대 복종하여 새 시대를 꿈꾸며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본부가 있는 이 가천에 가보게 되면 이 신천지 교회 앞에서, 교회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하지만 그런 모임 단체가 있는 그런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찾아달라고, 우리의 자녀를 찾아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잘못 빠지게 되면, 그 교리에 오염되어지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도 분열되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이 포교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기존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교회 말고 다른 외부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혹은 외부에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 포교의 특징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신천지이심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배우고 또한 교회 내에서 배우더라도 주의 종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천지임을 의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 사탄들도요 강명의 청사로 위장하여서 의의 일꾼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신천지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 혹은 내부에서도 성경 공부하자라는 그 사람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모임 가운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부의 내용을 통해서도 신천지임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인용하면서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하는 멘트를 보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멘트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심지어는 자신들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청년들이 첫 번째 타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그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니까 하자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계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잡혀 먹힐지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물질 축복하고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재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자의 많은 재물보다 가부의 두렙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주님, 가부의 두렙돈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께 더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심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11조 헌금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의 그 썩지 않는 그 창고에 보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보관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토모니 청년부의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환경, 어느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주님의 승리의 계가가 모든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오기 고이 내가 왔구와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노 미메구미또 치치나루 카미노 오이나루 고아이또 세레노 시타시키 마주와리가 타다 슈 타케오 미나가라 이키테 이코또 게츠단수루 슈노 타미노 우에니 고진 가테 쇼쿠바 고도모 쿠라시노 우에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는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